좋은 아침입니다.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이유 없는 고통과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하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의 주인 되시고 규리 되셔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가문과 나의 체질 속에 뿌리내린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져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불신앙하게 하며 나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능력이 바뀌고 견디는 것이 바뀌고 또 체질과 성품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을 겪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헬스로 3년간 머물며 사역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세워진 그 제자들과 또 전도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gat히게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가택 연금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가택 연금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그 옥중서신 4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예요. 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사실 같이 쓴 성경 말씀이고요. 편지고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중요한 교회들이 어느 교회들이냐면 처음에 자신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사역하면서 직접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직접 키우며 오래 머물렀던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마음에 담기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그곳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4절, 5절, 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5절에는 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뭘 했냐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단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을, 사역을 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는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어서 어떻게 보면 속아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사단의 뜻을 따라서 속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이 복음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체성이 달라지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대응하는 것이 다르죠. 예를 들자면 내 부모가 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부모가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대응하겠죠.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존귀한 존재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만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 정체성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뭐냐?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많은 일들을 줬습니다. 영적 문제들, 내 성질과 또 나의 어떤 그 체질과 이런 것들이 그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죄를 빌미로 해서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제사함을 받게 해주셨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평생 이 은혜를 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억눌려서 죄책감 느끼면서 부족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것이지만 이젠 더 이상 그것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사함을 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오늘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또 14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요? 나에게 체험된 것, 그런 체험된 것 중에서도 나에게 좋은 것, 감사한 것, 의미 있는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인 것이죠. 그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 아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 이뻐해요. 근데 내 자식도 아닌 그 자식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뻐하는데 그 부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쁠 거예요. 심지어 똥 싸는 것도 이뻐요. 아이고 똥 잘 쌌네 이러면 칭찬받는 게 그 얘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완전히 그 부모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면 그 부모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행동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정말 그 굳건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대 작품 만드는 그런 인생을 주셨다면 우리들의 그 절대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든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결국엔 그 절대 작품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절대 작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 원하는 걸 살아가던 그런 인생을 바꾸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절대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고요. 그 절대 작품으로서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동기가 내 육신의 동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마누엘 남가죽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 25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연이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